인도에서 태어나서 예수의 신부로 사목가동을 하던 안토니 드멜로 신부가 쓴 어떻게 영적 단체들이 커지나 하는 글을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수도자가 그의 제자가 이룬 영적인 깨달음을 보고 매우 진보적이며 또 빨리 습득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그를 더 이상 지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를 그들이 기거하던 오두막집에 남겨두고 홀로 세상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스승은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수도사들과 이 제자는 스승이 있을 때 하던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한 후에 명상을 하고 입던 옷을 빨아서 햇볕에 말리고 했습니다. 그 옷이, 스승이 물려준 그 옷이 그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선가 쥐들이 나타나서 한 벌밖에 없는 그 옷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도저히 입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마을로 내려가서 새로 옷 한 벌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역시 또 쥐들이 그 옷을 갉아먹어서 못 쓰게 됐습니다. 똑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되자 그는 쥐를 쫓아버리기 위해서 고양이를 한 마리 구해왔습니다. 그러자 신기할 정도로 쥐들이 금방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쥐 때문에 생긴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양이를 먹여야 될 텐데 고양이를 먹일 만한 우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우유를 좀 달라 해서 동네에 가서 우유를 얻어서 고양이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동네에 가서 우유를 구걸하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네에 폐해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수도사가 생각한 게 젖을 짤 수 있는 소를 한 마리 키우면 좋겠다. 그래서 소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소에서 나오는 젖을 짜서 이제 고양이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키우다 보니까는 이게 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물을 준비해놔야죠. 또 청소를 우리간을 청소를 해줘야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를 관리할 수 있는 일꾼을 또 이제 들였어요. 그래서 그 일꾼으로 하여금 그 소를 키우게끔 했어요. 근데 비즈니스에서 사람을 도와본 분은 알겠지만 이 사람을 두고 부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를 키우는 그 관리자를 관리하는 이 수도사 입장에서 보니까는 이제는 명상의 시간에 수도하는 시간을 뺏기는 것보다 그 소를 키우기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이래서 내가 명상하는 시간도 없고 수도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지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짧아지니까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면은 내 아내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관리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신은 이제 명상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부인으로 하여금 그 소를 키우는 사람들을 돌보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관리하게끔 했어요. 나날이 이제 소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짐승도 많아지고 관리인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초라하게 쓰러져 가던 그 수도원이 돈이 많으니까 이제 큰 수도원을 거기다가 아름답게 짓고 또 한쪽에서는 동물들을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인부들을 거느리고 또 그 인부들을 그 아내가 관리하게 하는 그런 아주 부자 신부, 부자 기도 수도원이 됐어요. 어느 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떠났던 스승이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자기가 있을 때 있었던 아주 조그마한 초라한
그런 수도원을 생각하고 왔는데 그 수도원은 없어지고 아주 화려하게 지은 그런 수도원이 생긴 겁니다. 그 의아해서 문을 두드리고 문 열기를 기다리니까 하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한테 물었어요. 혹시 여기 암흑의 수도사가 있는 그런 수도원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도사한테 암흑의 수도사가 찾아왔다고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인이 집에 들어가서 수도사한테 그 말을 하니까 얼른 뛰어나와서 스승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그 스승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스승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물었더니 그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선생님, 믿어지지 않겠지만 제 옷 한 벌 간직하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수도원을 짓고 많은 동물들이 있고 많은 농토가 있고 많은 하인들이 있고 결혼을 하게 되고 하는 그 모든 이유는 어디서부터 생겼다고요? 스승이 물려준 그 옷 한 벌 버린 걸로 인해서 내가 입고 있는 옷 한 벌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생각해보면 영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사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가 사도 바울 때에도 그저 가정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예배드리다가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있어서는 안 될 것들도 또 있어서 필요가 없는 것들이 점점 교회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많아지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타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나무라는 그러한 이 수도사의 얘기였습니다. 이 안토니 드 메도레는 그 인도의 그 예수의 그 신부는 이런 글을 쓰면서 오늘날 교회가 필요 없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런 나무라는 그런 글을 쓰게 된 겁니다. 모든 공동체가 처음에는 빈털터리로 시작을 했는데 잃어버릴 것도 없고 또 차지할 것도 없고 그저 그 상태에서 예배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뭔가 생기게 되고 뭔가 갖게 되고 그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소유할 수 있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많은 것을 가지게 됐더라.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권한다. 그래서 주의 두려우심이 도대체 뭐가, 주님의 어떤 것이 두려운 것인가? 우리 마음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딴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딴짓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 설명이 어디에 있어요? 1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구나. 그때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가지고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물을 때 크게 두렵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그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장차 심판의 주로 심판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가졌던 경건한 마음이면서도 두려운 마음, 즉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 거하든지 아니면은 떠나든지 주를 위해서 기쁘게 사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차 심판에 들어오실, 아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으면 이제 그분 앞에 가서 서게 될 때 내가 너에게 준 삶으로 너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느냐 질문할 때 당당하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뒤에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자랑하면서 나는 바울과 같지 않다. 바울이 왜 바울이 어쨌길래? 저 바울을 봐라. 바울이 저 사람이 무슨 사도냐? 저 사람이 예수님 살아있을 때 쫓아다녔느냐? 아니다. 저 사람은 쫓아다니지 않았는데 지가 괜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가다가 그 중간에 뭐 빛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었다 해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눈이 내가 떠져서 빛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났다. 누가 봤냐고. 당신이 얘기한 거 아니냐고. 근데 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이 사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우리 유대교의 전통의 신앙이 있지 않느냐. 근데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은 좀 뭔가 이상하다. 유대교에 있었으면서도 그동안에 있었던 전통적인 신앙,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첨가하면 될 텐데 아주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무슨 복음이냐? 예를 들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거리끼지 말고 먹으라고 그런다. 아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느냐. 근데 저 사람은 먹으라고 그런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자꾸 고린도 교회의 선생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 두려운 마음은 저런 선생들 같지는 않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우리 신자들도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겠다 작정하지만 세상에서 삶을 살다면 그런 결심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삶도 바울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그것이 내 머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하는 상태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짓 선생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한 것이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이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또다시 새삼스럽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우리의 의도가 바르고 성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좋은 무기를 제공하려는 것뿐입니다. 이 무기가 있으면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않은 설교자들을 대항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준 그 복음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되는데 제가 떠난 다음에 다른 설교자들이 와서 설교할 때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나를 못 먹겠다고 내가 나쁘다고 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잘못 전달되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옛날에 유대인이었을 때, 내가 옛날에 가말리알의 문화에 있을 때, 내가 율법사로 있을 때, 내가 정말 학자로 있을 때, 내가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입장에 있을 때, 그때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다 작정한 그 일을 내가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일 이후에 내가 한 행적을 보니까 나는 정말 큰 걸 얻은 것도 아니고 매 맞고 파손당하고 권장 맞고 돌에 맞고 뱀에 물리고 이런 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런 악조건 하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다.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것이다. 우리 신자들이 목회자를 옳게 자랑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 목사는 옳은 목회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영적으로 그 목회자와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좀 영적인 성숙을 가져온 성숙한 신앙인들이 볼 때는 저 목사는 그래도 신령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목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하고 어디에 바빠요? 교인이 많으니까, 교회에 재산이 많으니까, 교회에 교인 부서가 많으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영성 교제보다는 거기에 더 시간을 많이 쏟으니까 영성이 부족하고 따라서는 그 사회에 알맞는 교회로 자꾸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속의 교회를 자꾸 만들어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려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역자들이 옳지 않다 하는 그 분별력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성숙한 신앙이 여러분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박혀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지. 그저 왔다가 갔다가 하는 신앙 속에서는 저 사역자는 뭔가 이상하다 하는 그런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해도 옳은 줄 알고 따라가고 저 말해도 옳은 줄 알고 따라가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자랑거리가 생기면 기쁨이 생깁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된 것 기쁩니다.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도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또 그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거 자랑거리입니다. 손자가 이뻐서 손자 자랑하는 거 그 자랑거리입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와서 그 여행 경험을 얘기하는 거 이거 자랑거리입니다. 좋은 자동차 타고 또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하고 하다못해 자기네 집에 키우는 개가 이쁘다는 것까지도 자랑하는 거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목사들이 모이면은 뭐라고 그래요? 야, 개소리 좀 그만해라. 이게 목사가 딴 데 나가서 할 건 없으니까 각 집에 개를 한 마리씩 키우니까 자기 강아지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개소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하나 키우는 것도 나의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랑도 하고 저 자랑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 자랑을 자랑으로 하지 못하고 숨기고 괜히 이렇게 속으로만 꿍얼꿍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자랑에 대해서 얘기 듣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자랑은 이생의 자랑이니까 그거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자랑해라.
영생을 자랑해라.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건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을 자랑거리가 안 된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얘기할 때 그와 같은 이 세상의 자랑거리는 뭐같이 여긴다? 똥같이 여긴다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자랑거리는 똥같이 여겨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랑하고 싶다 하는 얘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준 본성이에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 본성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거 자랑하십시오. 내가 자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많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자녀들도 건강하시고, 부부도 사랑 나누시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좋은 집 사시고, 좋은 자동차도 타시고, 자랑할 거 많고, 좋은 음식도 가서 좀 드시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이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랑하세요. 그러면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이 좋겠네, 부럽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네, 나도 돈도 좀 벌고 싶네, 아이고 얼마나 좋은가, 축하하네, 한 통 내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자랑을 하시란 말이에요. 단 한 가지, 내가 자랑하는 사람, 내 자랑을 듣는 사람이 내 자랑을 듣고 저런 자랑을 나한테 해. 아니, 자기네 집은 3층 집에 사는데 나는 지금 방도 하나 없는, 그냥 방이 없는 스튜디오 원룸 아파트에서 사는데, 아니 자기 3층 집 샀다고 나한테 이게 자랑할 거야? 정말 나 미치겠네. 이런 생각 들어가지 않게끔 자랑하려는 거예요. 지금 저 집 아들은 CD 칼레지도 못 가서 지금 빌비 고등학교 졸업하고 빌립 놓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아이비리그 5군데 다 합격을 했어. 그래서 지금 어디 갈까 지금 걱정 중이야. 이런 얘기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 아들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처지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돈은 많은데 애가 공부를 못해서 못 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앞에서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저 사람 자식은 지금 좋은 학교에 갔어. 이미 갔어.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 5군데에서 입학허가 통수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축하합니다. 힘내세요.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막아요? 왜 못하게 해요? 그건 이 생의 자랑이니까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랑이 있겠지만, 목회자들은 목회자 나름대로의 자랑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않은 설교자들이 바울의 일행같이 온전한 것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뭐예요? 자기가 하고자 있는 사역이 올바르다 하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의 자랑은 뭐예요? 그런 자랑이 아닌 거예요. 요번에 저희 교회가 교회 신축을 했는데 수백억 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교인이 지금 작년 말 현재로 15만 명이 됐습니다. 이게 오늘날 성공한 목회자들의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자랑, 부르심에 응답해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나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나보다도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러는 것처럼
저희 같은 작은 교회의 목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척을 해서 아름다운 교회 성장을 가져와서 개척교회를 했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목사, 부럽습니다. 목회를 잘해서 성도로부터 진심 어린 목회자로서의 존경을 받는 목사가 되는 것 저희 부럽습니다. 개척을 한 목사가 개척을 해서 잘 안 되니까 좋은 곳으로 올라가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로 성장시켰다는 얘기, 부러운 얘기입니다. 교인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에서 가증가증 고생을 하면서 목회하다가 어느 날 수백 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대우받으면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를 보면 부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러워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부러운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러워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며칠 전에 남침예교 교단 모임에서 목사들이 모인, 목사와 사무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초청받은 설교자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왜 이렇게 질서가 없어졌습니까? 내 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이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그 서약을 주셨는데 왜 그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그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목회자들한테 던진 거예요. 그 설교자는 그 책임을 평신도들한테 돌리지 않고 사역자들한테 돌렸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올라가는 사역자, 한 곳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교인들이 배워나간다는 겁니다. 교인이면서도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이유는 일부 목회자들 중에서 타락된 목회자들이 성적 문란과 헌금 유용을 보면서 같이 배워나간다는 겁니다. 교인이면서도 한 곳에서 참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부 교단에서는 아예 목회자를 책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돌리잖아요. 한 3, 4년 되면 너 딴 교회로 가. 거기서 또 3, 4년 지나서 문제가 생길 만하면 너 저 교회로 가. 그러니까는 자기 교회, 내가 낳았다라는 내 자녀다, 내 영적인 자녀다. 이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눈물 뿌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그 영혼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 없이도 그냥 교단에서 사례도 책임지어주고 여기가 안 되면 딴 곳에 옮겨니까는 자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한 곳에서 책임지고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목사들이 밥 먹듯이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도 아무런 영적으로 타락되어 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신도들도 배워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지 못하고 내 육신의 만족을 제공해주는 처소를 교회로 생각하는 그런 사역자들 때문에 평신도들 마음속에도 이게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애가 잘못되면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한대죠.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래? 그 애가 부모를 닮지 누굴 닮아요? 아니 교인이면서 왜 저래? 어떻게 교회 다니는 교인이 저래? 어떻게 교인이면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교인이 닮기는 누굴 닮습니까? 가르치는 사역자를 닮지.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주위에 그렇게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목회자들 닮지 말고
부득불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그런 싹군 목사 같은 자를 본받지 말고 우리를 본받아서 우리의 그 목회하는 모습대로 너희들의 신앙의 삶도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저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길을 너에게 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 한 구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앞과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엄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이야기를 쫓습니다. 가정이, 사업이, 교회가 힘들 때 교인들만 힘든 거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같이 힘듭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종이니까 특별한 뭐가 있겠지. 그런 환상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약해질 때 목회자들도 똑같이 약해질 수 있고, 여러분이 기쁠 때 목회자도 똑같이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슬플 때 목회자도 똑같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는 그 교회를 향한 생각과 그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사역자나 평신도나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임이 각각 따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똑똑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이 배우고 성경 말씀을 옳게 강론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그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성경의 말씀에 틀리지 않게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이제 그 말씀대로 같이 살기를 작정하는 겁니다. 나는 내 길을 갈 테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그 말씀대로 같이 사십시다 하는 바울의 얘기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님의 강건하시는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신자들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